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죠. 그래서 주일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여러 형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것 제대로 믿어야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다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만 쉬다가 천국 가게 되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시간은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4장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많이 늙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아마 한 140세 정도 됐을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140세 정도 됐다라는 것은 이삭의 나이 역시 한 40살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봤던 나이가 100세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40이 되었는데도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어요. 홍기가 지난 거죠. 이 당시 보통 한 30세 정도 되면 장가를 갔다고 해요, 남자들이. 뭐 오늘날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네, 한 10년 정도 지금 홍기가 늦어진 겁니다. 이삭,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얻기는 했지만 참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매우 어렵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런 아들이 홍기가 지났으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아내 사라는 이미 죽어서 지금 무덤에 묻혔어요. 23장 마지막을 보시면 사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역시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25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네? 이삭 입장으로는 엄마도 죽고 이제 아버지도 곧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속이 탔을 거예요. 이삭 하나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 장가도 못 가고 저렇게 살아가는 게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 신부감 구하기 프로젝트를 세웁니다. 그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였습니까? 종들 중 가장 신뢰하는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엘리에셀에게 명합니까?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가나안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곳, 태어났던 곳, 그 고향은 가나안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 말인즉슨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서 가나안 땅 지역에서 좋은 배필감이 없겠습니까? 네. 이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구해오라는 거예요. 오고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있는 거 다 빼앗기는 것. 고대사에서는 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에셀도 늙을 대로 늙었어요. 근데 오고 가고 하는 길 1000km가 넘습니다. 그 오고 가는 길 중에 강도 만나지 않을 법이 없죠.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에셀에게 이곳이 아닌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신부감을 데리고 오너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낙타 10匹에 가장 좋은 것을 실어서 보낸 겁니다. 엘리에셀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프로젝트에는 많은 리스크가 감수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고 가는 여정에서 강도를 만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리스크가 뭡니까? 만약 엘리에셀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마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사람 속은 모르는 거거든요. 만약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아브라함 입장으로는 사람을 잃고 재물도 잃어버리는 꼴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의 며느리 드리는 것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열이 있어가지고 그냥 니들이 알아서 니들 좋을 대로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니까 좋은 배필을 구해줘야 돼요. 얼굴 한번 보고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준 권한이 어떤 권한입니까? 절대적인 권한을 줘요. 네가 판단해서 며느리감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를 내 며느리로 삼겠다는 겁니다. 네 선택 여하에 따라서 우리 집의 며느리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엄청난 리스크이지 않습니까? 엘리에셀이 잘못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가나안 땅에서 찾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나마 자기 친족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 가면 아브라함 입장으로는 마음이 놓이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보냈는데 아브라함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 역시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참으로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신뢰하고 인정했으면 며느리감을 선택하는 결정권을 주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종이 있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또한 엘리에셀 역시 주인에게 이런 인정과 신뢰를 받는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역시 이러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전적인 결정권을 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과 신뢰를 받는 청지기가 될 수 있나요? 오늘 이 24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죠.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모두 주인의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 것이라고 내 것인가요? 아니에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뿐이에요. 은사와 재능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땀 흘려서 모은 재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실상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점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과 신뢰를 받는 청지기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은 청지기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청지기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에게서 배워야 할 본이 무엇이겠는가요? 첫째, 엘리에셀은 이 재물에 관해서는 상당히 깨끗했다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엘리에셀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낙타 10마리에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득 싣고 갔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엘리에셀이 딴 마음 품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면 아브라함으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어디 가서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그의 주인의 물건에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준 것을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에게 그대로 전달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어쩔 수 없습니다. 재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과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물질,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자꾸 그 재물에 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뢰받는 청지기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기에 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물질에 관해서 확실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느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엘리에셀은 재물에 관해서, 물질에 관해서 참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것, 그거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딴 마음 품지 않았어요. 그거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특별히 재물, 물질들. 그대로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청직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엘리에셀에게서 배워야 할 청직의 본이 무엇이냐?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에셀이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거의 한 10일 정도 걸렸을 겁니다. 10일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 먼 길을 오기는 왔어요. 중요한 건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엘리에셀에겐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 낯선 곳이에요. 아는 사람 하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고 그들 중에서 참 괜찮은 신부감을 구해서 간다는 게 이게 말이 쉽겠습니까? 근데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인의 며느리감을 만날 수 있도록 순탄하게 해주세요. 순탄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물질에 깨끗했고 기도할 줄 아는 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거죠. 평상시에 그러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관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직장에서 상사의 뜻이 뭔지 모르고 일을 합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회사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보스, 상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맡았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말이 안 되죠. 어불성설이죠. 주인과 소통하지 않고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일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경험으로 감당해서는 안 돼요. 내 힘과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맡겨진 일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은 하겠죠. 근데 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엘리에셀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상 아브라함의 고향에 떨어졌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어디에 가야 이삭의 며느리감을 만날, 이삭의 신부감을 만날 수 있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하죠. 14절을 보면 한마디로 징표를 구하는 겁니다. 제가 한 소녀에게 청하겠습니다.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로 마시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여인이 이삭의 신부감인 줄 알고 제가 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나름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여인? 그냥 내가 물 달라고 했을 때 나한테 물만 주는 여인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인. 그 정도로 포용력이 크고 이해심이 넓고 사려가 깊고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는 기본이죠. 시작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엘리에셀에게서 배워야 할 청지기의 본은 나의 신분을 잊지 않는 겸손함을 지녀야 한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뚱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14절 이 한 절, 엘리에셀의 이 기도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이라는 단어예요. 주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창세기 24장 전체로 확대해서 봐도요. 내 주인 아브라함, 내 주인이라는 말이 20번 이상 나와요. 그리고 엘리에셀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종이라고 칭하는 것 역시 16번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요. 24장 어디를 찾아봐도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저 늙은 종 이렇게 소개되고 있을 뿐이에요.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24장 한 장만 놓고 보면 이 종이 엘리에셀인지 누군지 몰라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24장에선 엘리에셀의 이름이 감추어져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에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저 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에셀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가 누군지 어느 누구도 모르는 곳에 와 있어요. 그가 종인지 주인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의 주인이 아브라함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낙타 열필에 좋은 것들을 가득 싣고 왔으니
돈 많은 상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고 생색낼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의 신분을 알지 못하는 머나먼 이국 땅에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 나의 주인의 아들 이삭, 나는 그분의 종,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인 걸 한시도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 망각하고 자기 신분 잊어버리고 설쳐대는 사람. 중요한 일 맡기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신용이에요. 신뢰예요. 부부 사이에도 신뢰가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면, 상대방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과 상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종은 유산이 없습니다. 칭찬도 없어요. 자기 뜻대로 해서도 안 돼요. 그냥 겸손하게 자기 이름도 없이 주인의 이름을 소개해야 되는 자리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섭섭할 때가 있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 상해 가면서까지 이 일을 굳이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종이다. 이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겸손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니, 나의 구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만큼 겸손한 비천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왜 겸손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나? 내 마음을 추스려야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시간을 맡기셨죠. 재물을 맡기셨어요. 교회 일도 맡기셨고 가정도 맡기셨고 은사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수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맡겨주신 것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맡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냐?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청지기의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엘리에셀은 청지기의 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물질에 깨끗하다는 것, 기도 생활을 제대로 했다는 것, 자기 신분을 잊지 않는 겸손함을 지녔다는 것. 우리 역시 엘리에셀이 보여준 청지기의 이 본을 따라서 물질에 깨끗하고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내 신분을 잊지 않는 겸손함을 지녀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삶에 감사와 보람이 넘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 순간순간마다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모든 것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들이기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 하나님, 이 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참 여러모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도 못하고 우리 자신에겐 보람도 못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24장에서 엘리에셀이라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24장 전체를 놓고 아무리 뒤져봐도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주인 아브라함, 나는 종이다, 나는 늙은 종이다, 그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청지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특별히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 그래서 물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 겸손의 자리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명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또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것들을 온전히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교회의 일들 또한 그렇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